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선교신학교에서 후계자들을 양성하고 있고 사단법인 성경 바로 알리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성경의 말씀을 깊이 교제를 하고 있는 김종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교사 니고데모가 거듭난 장면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의 해석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물침례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탄생의 문자 그대로 물에 의한 육체적인 탄생을 말하고 위로부터 오는 영적 탄생은 두 번째 탄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진지한 논란과는 다르게 오늘 성경 본문을 주적거려 보면 다른 복음서에도 일치한 장면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은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의미할 수가 있다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 성막에 들어갈 때 보면 제사장들이 제단을 지나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서 섬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내용입니다. 물로 더러운 것을 씻는 것 같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다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데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은 물이기 때문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물로 말씀을 비유하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여기저기 말씀으로 씻는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오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새 출생의 씻음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이 거듭남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거듭남은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 자기 죄를 절실하게 자각하고 또 자복하고 동시에 구원은 오직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육을 따라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되고 부패되고 저주 아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아담적인 본성은 너무나도 악하고 아무리 열심히 도덕과 윤리와 종교적인 방법으로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데에 관심 없습니다. 관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의 본성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여기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은 영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한번 거듭난 생명은 그 사람의 삶하고 관계없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많은 사람이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된 결과는
영구한 삶이뿐만 아니라 영생입니다. 여기서 영구한 삶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존재를 얘기한 겁니다. 영생은 시간성을 가졌지만 공간성도 포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도 즉 영구한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구한 삶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영생이라고 말하자는 것은 하나님으로 오는 삶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말씀에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은 사실은 아마 이 오늘 하나님복음방송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영생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주님께 대답하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것이 니고데모가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옛날 구약시대 민수기에 모세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리고 그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높이 달리실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성경을 들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이 말씀에서 두 번이나 나타난 영생이라는 말씀을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처음에 쓰여진 단어는 영생이고 두 번째 단어는 영구한 삶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축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육신을 위한 것이 필요한 것이 축복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구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지옥 유황불에서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영원한 것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죽은 영혼들은 잠시 쉴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겪게 됩니다. 시간 개념이 없는 그냥 영원한 형벌 그 자체입니다. 유다서 6절에 또한 처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거처를 떠나 천사들을 주님께서 큰 날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사슬들로 묶어 흑암 아래 두셨으며 여기 사용된 그리스도는 영원한 상태는 영생과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구한 심판의 주로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말과는 같은 내용이지만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명절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가스불을 켜놓고 손가락 끝을 시퍼런 가스불에 잠시만 데워도 엄청난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왜?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하물며 지옥 유황불에 우리 몸이 던져져서 죽지도 않고 그 고통을 영원히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황불을 상상을 비교했었습니다. 섭씨 2000도 돼야 유황이 타는 겁니다. 지옥에서 울부짖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 고통받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눈에 안 보인다고 구원을 거절하다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이야말로 영혼 없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죽음 뒤에 저 너머 사후의 세계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만이 지속적인 의미로 또한 영원한 축복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의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죄인에게 때때로 소망을 주게 하고 그것을 멸망하게도 하지만 깨달아 소유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한 영생의 소망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때문에 참된 성도들은 죽은 것을 꺼려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에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위치가 바뀝니다. 아브라함 품에 들려서서 영원한 천국에 이 소망을 여러분 가나안 복음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갖고 계신지 이 양심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몸에서 혼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혼이 정말 아브라함 품에 들려서 주님 손에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있는지요. 그리스도가 없는 죽음 앞에 설 때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막상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죽음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주님 세계에 주님이 계신 나라에 간다고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칩니까? 열이면 열, 거의가 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 그건 영생이 없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살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죽음 앞에 설 때는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임종을 맞이할 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천사들의 들림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가기 때문에 평안히 갈 수가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임종을 맞이하는 부모들 보십시오. 주님이 없이 돌아가신 분을 보면 죽음의 사자가 끌고 지옥에다가 다 쳐넣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건 본인이 느낍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에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흙으로 지어진 이 세상을 떠나 축복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두려움이 없는 부활의 육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미래의 약속이 없는 사람과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육체적인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아픔과 고통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축복과 형안할 수 없는 기쁨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작별할 때 죽음이라고 결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가 주지 못하는 세상의 종교가 주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죽음은 축복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참으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 무슨 삶이 낙이 있겠습니까? 영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죽는 순간에 한없는 유한을 주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 평안을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영생을 이미 소유하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 54절입니다. 구원은 잃을 수 없습니다. 제가 김해긴 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김자 상자 용자를 쓰십니다. 저희 아버지 앞에 제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자식이 아닌 건 아닙니다. 감히 자식이 효자냐 불효자냐 그것만이 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넘어지게 하거나 상하게 못할 것이며 죽음 그것까지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된 영생을 소유하고 그날을 과연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내가 이것을 쓴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오기까지.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들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에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 많습니까? 노아,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이 땅에 오기까지 누가 감히 하나님을 역사 일에 단 한 명이라도 아버지라고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느 누가 창조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불렀습니까? 모세가 불렀습니까? 노아가 불렀습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오직 그들은 아들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님, 그분이 오셨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일러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 아버지는 아이에게 씨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따라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고아원에 가면 모든 고아원생들이 고아원 원장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감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 씨가 없으니까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서 처음으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했습니다. 세상에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공자가? 석가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한 종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대인들 성경을 들고 다니는 유대인들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고 이 예수님과 더불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와 나와 정말로 진짜 확인 소송을 해도 꺼리낌 없을 정도로 확실하고 분명한 아버지의 씨가 내 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르고 있습니까? 막연히 부름이 아닌가? 생명으로 거듭난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비로소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양심에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생명의 씨가 있는지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